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밤에 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요한복음과 사무엘상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밤과 낮,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 상징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25절 외에도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가니라라는 이 캄캄하고 어두워진 그 인생을,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되어져 가는 삶, 이것이 사울에게 나타난 그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또 사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모델이 필요합니다. 점점 빛이 되어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도 있고 또 점점 어둠이 되어가는 사울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특히 11장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베냐민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를 쳤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고 사울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수적으로 암몬의 나하스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약했기 때문에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무조건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뱀 같은 잔인한 나하스는 그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조건을 달게 되죠. 너희들 전부 다 남자들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은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런 잔인한 언약을 제시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그 분함과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소를 몰고 있다 그 소를 여러 결의로 잘라서 여러 모양으로 잘라서 온 민족에게 그 소를
소를 다 나누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3만 명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사울은 첫 번째 전투인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생각하고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냐 그렇게 물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에 관해서 물었던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건이 지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어떤 방식이 될까? 또 앞으로 주식은 어떻게 변하고 부동산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신앙이에요. 신앙에 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통치하게 될 것,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건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 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신앙이 견고해졌는데도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왕의 자리가 견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점점점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땅으로 어두움으로 내려갔습니다.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죽였던 그런 사건을 사울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족속들은 완전히 다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던 겁니다. 반은 지키고 반은 어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반은 지키고 반은 어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 하면 예만 있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만 있습니다. 예와 아니요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고 양다리 걸친 신앙은, 어중간한 신앙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고, 그리고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15장 11절에 사울의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사울의 범죄 행위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몸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이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또 영적인 삶이 진실해져야 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데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부 형식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믿음 생활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형식만 남고 자꾸만 굳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형식이에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이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굳어지고 딱딱해진다는 것은 껍질만 남고 형식만 남고 내용을 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결정적인 어두움은 형식만 남는 신앙이에요. 딱딱해지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5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아마 10년의 세월이 또 지나게 된 것이죠. 사울의 인생의 말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의 인생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보고는, 블레셋 군인 군대를 보고는 무서워서 벌벌 부들부들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 보여주었던 그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커다란 거대한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가련한 모습만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무서움이고 절망입니다. 전쟁에서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마주할 때 절망과 두려움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답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신앙의 습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장에 위급한 일이 있으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급하고 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급하니까 이것저것 급하니까 그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 길을 묻고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편리함의 추구에 있어요.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조금 불편해야 됩니다. 사실 한번 살펴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 구역 모임 이렇게 매번 참석하고 하는 게 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리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편리함을 제공받으면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편리함과 조금 달라요.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좀 불편해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이거 불편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불편하지만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복종할 때 그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자 당장에 편리한 대로 이것저것 찾다가 안 되니까 급하게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뜻을 구한 겁니다. 신앙의 깊이는 여러분,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내 일이 편리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좀 불편하고 영적으로 몸이 좀 고되고 몸도 좀 사용해야 되고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어쩌면 신앙생활은 조금 불편한 것에서 영적인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나님 앞,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심히 다급합니다. 급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이것을 해도 나타나지 않고 저것을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다급합니다. 다급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 다급한 가운데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신앙 색감 중에서 또한 잘못되어진 습관이 있어요. 잘못 길들여진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급할 때마다 다급하게 뭔가를 결정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급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 이 사면이 전부 다 캄캄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사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길을 모르고 어두울 때는 다급하게 무조건 움직인다고 행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의 습관을 급할 때 무조건 결정을 하고 봤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할 때 그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두울 때는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 늦어져도, 결정이 늦어져도 기다리다 보면 그때 빛이 있는 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일단 행동하고 봅니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후회합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리고 너는 아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울에게 진노와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밤길을 거닐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은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는 기력을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밥을 먹으라고, 빵을 먹으라고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당신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빵 한 쪽 먹으세요 하고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것은 빵 한 조각이 지금 아무런 입맛을 돋구지 못하고 빵 한 조각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을 쳤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빵 한 조각을 얻어먹습니다. 다윗이 얻어먹은 그 빵 한 조각이 생명이었어요. 살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 빵은 생명의 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먹는 빵은 그것이 아무리 맛있는 빵이라고 해도, 질 좋은 빵이라도 그것은 생명의 빵이 아니라 죽음의 빵이에요.
하나님 없이 먹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먹는 빵 한 조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그리고 밤길을 가니라. 그리고 밤길을 가니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자 또한 사울 신앙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으로 보면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은 미리 되어질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가니라. 이제 그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는 그 밤길 속에서 희망의 불빛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을, 사울이라는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빛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런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고 그의 신앙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어중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형식과 껍질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의 신앙은 딱딱해지고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대답지 않았고,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멀리 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빵 한 조각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고, 하나님 없이 숨을 쉬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밤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침 햇빛처럼, 아침에 솟아나는 그 태양빛처럼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희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현실에 빠져서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길이 있고 빛 가운데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두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 삶에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자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먹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을 의지합니다.
빛 가운데 길을 열으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